출애굽기 33장에는 앞부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한 땅을 주겠다. 내가 너희보다 사자를 먼저 보내어서 이방 민족들을 쫓아내고 그 땅을 얻도록 해주겠다. 다만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는 않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시겠다는 선에서는 한 발 물러나셨지만 모세로서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함께 올라가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기를 은혜를 간구하는 차원에서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간구함으로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갈망하는 마음을 아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그리고 어떠한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느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한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확인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판별할 수 있는 중요한 조건이 됩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과 광야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어떠한 의미인가 하는 부분들은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있었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조가 들어서면서 가혹한 탄압이 시작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 탄압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 속에서 신음할 수밖에 없었고 조상들이 믿었던 하나님을 기억하여서 그 하나님께 부르짖게 됩니다. 그러나 나중에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 이 애굽 땅을 어떻게 기억하는가 하면 고기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 또 떡을 배불리 먹었던 때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었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데, 이러한 표현들을 보면 물론 광야에서 지금 겪고 있는 것들에 대한 불평이 과하게 드러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차라리 애굽에 있을 때가 더 좋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식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을 엿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던 광야는 어떻습니까? 광야는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거칠고 메마르고 척박한 지역입니다. 이 광야에서는 무엇 하나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를 먹을 것이 없어서 주려 죽는 곳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끼는 애굽과 광야를 비교한다면 애굽이 나은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깊이 이 말씀을 살펴보면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애굽에서 고기가마 곁에서 정말 고기를 마음껏 먹었는지 또 떡을 배불리 먹었는지 잘 알지 못하지만 아니 정말 고기를 많이 먹고 원하는 대로 떡을 배불리 먹었다 해도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변할 수 없는 신분은 노예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예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없습니다. 자유를 제한받고 있고 또 사실 노예의 신분으로서는 어떤 기대와 소망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잘 먹고 잘 산들 노예인 것입니다. 광야에서 삶은 암울하고 절박합니다. 이방 부족들의 공격이 있지 않을까 염려하고 불안해야 했고 또 생존을 위해서 무엇을 먹고 마시는 일들에 대한 해결이 녹록치 않아서 대단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홀로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동행하셨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필요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됨으로 인하여서 좋았다, 모든 것이 넉넉했다라고 하는 자리로 사실은 가야 옳습니다. 애국과 광야의 삶을 비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삶의 지표가 외적인 조건으로 확인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조건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애굽에서도 확인을 하고 광야에서도 확인을 하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하는 이 시점에서 다른 것들이 채워짐으로 인하여서 이제 됐다, 가도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는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겠는가라고 하는 사실들이 선행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모세가 그래서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겨주옵소서, 동행해 주옵소서라고 하는 간절한 간구를 올리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한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의미 없는 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라고 지시한 땅입니다. 그리고 너와 내 후손에게 주시겠다는 땅입니다. 이스라엘 각 지파들이 영원한 기업으로 받을 땅입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 대한 성경의 설명은 모든 것이 아름답고 광대한 땅이며,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며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이라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이 좋고 넉넉하고 풍성하고 부유한 이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단 하나의 중요한 조건을 꼽으라고 한다면 그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안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라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모세는 이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갖는 중요성을 수차례 반복하면서 강조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어떻게 차지해야 하는가, 또 차지한 그 땅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질문은 다르지만 답은 같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힘으로 싸워 이길 수 없는 상대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것만큼 절망적인 일이 없죠. 전쟁을 해서 우리가 쉽게 이길 수 있다거나 또는 우리가 목숨을 내놓고 싸우면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가능성이 있을 때에는 전쟁을 해볼 만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정탐꾼들이 이 가나안 땅에 대한 보고 중에 그곳에 사는 자들은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이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피림 후손이라고 하는 것은 거인족을 뜻합니다. 키가 크고 기골이 장대한 사람들을 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보다 너무나 강인한 자들이죠. 또 이들이 거하고 있는 곳은 산지를 중심으로 해서 성읍과 요새를 높고 견고하게 세워두었습니다. 전쟁을 해서 공격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지리적으로 얼마나 불리한지 모릅니다. 또 가나안 지역에 있는 모든 부족들은 앞선 문화를 수용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다른 무기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훨씬 강력한 무기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시작하기도 전에 이길 수 없다, 우리는 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결과 앞에 마주서야 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절망스럽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을 이 모세가 미리 말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어떻게 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큰 능력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파를 베풀었는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반대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해방을 막고 있는 그 무리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그러나 고센 땅에 구별하여 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심판에서 제외되어 있었고, 자신들을 위하여 싸우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신랄한 모습들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또 광야에서 아말렉 족속과 전쟁을 했을 때에는 어떻습니까? 아말렉 족속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길 수 있는 상대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 팔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승기를 잡고, 모세 팔이 내려가면 아말렉 족속이 승기를 잡는 이러한 상황들을 돌아보면서 아론과 훌이 모세를 바위에 앉혀놓고 한쪽에서 팔 하나씩 붙잡고 종일토록 내려오지 않게 했을 때에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말렉 족속을 무찌르고 승리를 하게 됩니다. 물론 그 전쟁의 현장에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군사들을 데리고 나가서 목숨을 걸고 싸웠습니다. 그러나 그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 전쟁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전쟁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전쟁으로 삼으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방식과 방법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것을 분명하게 보게 하십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이 아말렉 족속과 싸운 이 전쟁사를 기록하여 기념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이러한 사실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아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묶여 있다는 것이죠. 우리와 묶여 있으신 하나님이 전쟁을 하시면 그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 됨과 동시에 이스라엘의 전쟁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취하여 얻으신 승리는 하나님만의 승리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잊어서는 안 되는 내용으로 각인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절망 앞에 서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상대를 상대해야 하고, 우리가 버텨낼 수 없는 것 같은 현실의 많은 형편들을 마주서야 할 때에 우리가 할 것인가, 내 능력과 내 힘으로 할 것인가 라고 할 때에 우리가 아닌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약속,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베풀어지는 복과 은혜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늘 이렇습니다.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내 마음 같지 않은 일들, 그리고 어떤 기대와 소망이 없는 일들이 많습니다. 상황과 처지와 형편으로 보자고 한다면 정말 절망스럽습니다. 그러면 절망스럽기 때문에 거기가 끝이냐, 거기가 마지막이냐, 더 이상 아무것도 없느냐라고 할 때에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십니다. 너희가 나를 붙들고 쫓아 나올 때에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 부분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순종의 문제에서 실패합니다. 왜 실패합니까? 실패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 아직 성취되지 않은 하나님의 결과나 결실들보다 지금 내 눈앞에 내 눈과 귀와 마음을 사로잡는 세상의 조건들이 더 위력을 발휘하고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약속은 요원해 보입니다. 정말 실현될까? 정말 이루어질까라고 하는 의심이 늘 마음속에 있지만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세상의 힘과 능력, 내가 내 손으로 잡아주기만 하면 분명히 이루어질 수 있는데 이것을 붙잡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바라본다는 것이 늘 실패의 자리로 이끄는 시험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자리는 정말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할 만한 자리입니다. 전쟁을 해야 하는데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이 서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가장 좋은 형편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물론 외면할 때도 있었지만 가장
절망스러운 현실 앞에서 숨 죽이고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는 자리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기는 합니다. 이 절망스러운 현실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았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었을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보장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 앞서 나아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싸운다. 내가 승리할 것이고 이 승리는 너희에게 주어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이 자리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을 붙잡지 않고는 이 절망적인 현실에 우리의 발을 내딛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라톤 대회는 42.195km를 뛰어야 합니다. 아주 긴 거리이죠. 누가 빨리 뛰어서 들어오는가로 시합을 하는 겁니다. 출발선이 있고 반환점이 있고 결승선이 있습니다. 주어진 코스대로 잘 뛰어야 하죠. 이 코스를 벗어나서 자기 마음대로 뛰면 그것은 실격패를 당하게 됩니다. 반칙입니다. 시각장애인 마라톤 대회도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은 앞을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일반 선수와 함께 2인 1조로 팀을 구성하게 됩니다. 일반 선수가 앞에서 뛰면서 구령을 맞추면 그 소리를 듣고 또 코스별로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안내를 주면 그 안내를 듣고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대단히 많은 준비 시간이 필요합니다. 호흡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합 당일날 아침에 아무 선수나 붙잡고 오늘 나랑 출전합시다 해서는 출전할 수 없죠. 정말 많은 시간이 필요한 그런 대회입니다. 그러나 자기 파트너와 호흡을 맞추는 것보다 그 앞서 훨씬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자기 파트너를 무한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파트너가 나에게 속도를 줄이라고 하면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고 속도를 줄여야 합니다. 내 파트너가 지금 이 코스에서는 속도를 끌어올려야 된다라고 하면 그렇게 이야기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에 신뢰를 갖고 속도를 끌어올려 뛰어야 합니다. 왼쪽으로 돌아야 한다는 것은 코스가 왼쪽으로 굽어 있다는 거죠. 그걸 믿고 같이 왼쪽으로 뛰어야 됩니다. 손을 잡거나 어디 신체를 붙잡을 수 없기 때문에 일정한 간격을 두고 끈으로 묶습니다. 그래서 왼쪽으로 가자고 하면 왼쪽으로 가야지, 왼쪽으로 가자고 하는데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날 속이려고 하는 거 아니야? 날 일부러 떨어뜨리려고 이러나? 하고 혼자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시합은 망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면 모두가 아주 쉽게 뭐라고 생각을 하는가 하면 당연히 앞에 사람을 신뢰해야지. 그 사람이 말하는 걸 잘 듣고 쫓아가야지. 그것이 뒤쫓는 사람의 해야 될 일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로 묶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는 늘 오른쪽으로 뛰려고 합니다. 말 안 듣고 신뢰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이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이라고 하는 틀 안에 하나로 묶어서 이 백성을 언약 백성 삼고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한 땅으로 이끌어 올려서 그 땅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기쁨과 복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자리까지 데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즐거움이고 기쁨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쫓아가려고 하지 않는 것이죠.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이 훨씬 강하게 듭니다. 가나안 땅은 모든 것들이 풍요롭고 좋은 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풍요롭고 좋지만 그 땅에서 하나님을 놓친다고 한다면 그 풍요롭고 좋은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될 수 있고 그 약속의 땅이 진멸의 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책임지지는 않습니다. 언약의 백성에게 있어서 가나안 땅의 좋은 조건들은 부차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어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하나님의 백성일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내용으로 쫓아오는 것이 그 땅이 지니고 있는 부요함과 풍성함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조건 속에 있어도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즉시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성읍을 얻고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고 내가 심지 아니한 감람나무와 포도 열매를 얻고 내가 파지 않은 운물을 얻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그 땅에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그 어떠한 은혜도 그리고 소망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이 신뢰의 문제에서, 믿음의 문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삶을 계획하고 내가 책임질 수 있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이 넉넉하게 주어졌지만 하나님이 그 땅 안에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가나안을 통해서 확인받을 수 있는 것이고, 아무리 부족하고 넉넉하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암울하고 비참한 것 같은 자리이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면 그 자리가 바로 은혜의 자리인 것을 광야의 삶을 통해서 확인을 받습니다. 오늘 저희가 찬송가 했죠. 그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하는 찬송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이 안에서 볼 수 있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는 찬송입니다.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하나님께 3번이나 간구하죠. 그 육체의 가시가 무엇인지 학자들마다 의견은 분분합니다. 안질일 수 있다, 간질일 수 있다, 이런 여러 이유들이 있는데 사도 바울의 삶과 또 복음 사역에 걸림이 될 만한 매우 고통스러운 일들이면 분명합니다. 그러니 3번이나 하나님께 간구를 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처해 있는 현실은 육체의 가시로 인하여서 마음이 아프고 절망스럽고 안타깝고 그런 자리입니다. 그러나 내 은혜가 내게 족한 자리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과 함께하고 계시는 자리인 것입니다. 광야에 있지만 하나님의 함께 계심으로 인하여서 자신들의 생명이 보존받고 모든 필요를 공급받아 채운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이 계시는 자리이면은 그 자리가 어떠한 형편이나 처지라 할지라도 그 자리를 은혜의 자리로 만들어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고 그리고 동행하여 주시는 그 자리를 가장 복된 자리로 만들어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무엇이 제일 중요한가라고 생각할 때에 세상의 가치나 조건, 좋은 조건들을 내게 채워서 부족함이 없이 항상 넉넉하게 불안한 것이 없는, 염려 없는 상황으로 내 삶을 만들어야 그제야 안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앞서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으로서 좌정하고 계시고 그리고 이 하나님을 내가 믿음으로 온전히 바라보아야 그 자리가, 내가 살아가는 그 자리가 가장 복된 자리인 것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 하나님의 이러하신 임재와 동행하심, 이 사실을 우리가 온전히 바라보고 늘 우리의 마음속에 세상의 다른 것들을 구하여서 채워서 내 염려 버리고, 그리고 가장 유리하고 좋은 자리를 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보다 하나님이 내게 함께 해 주셔야, 그리고 내가 이 하나님을 붙들어야 세상이 줄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 더 큰 위로와 격려와 복과 은혜가 됩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